더블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는 남상극입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목사님이 예정되어 있던 휴양기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현재 어머니께서 병원으로 입원해 계신 관계로 한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센터너리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마치 자동차 극장처럼 전파수에 맞춰서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예배였습니다. 저희가 더블린 한인교회에서는 계속 영상으로 당분간 예배 드리고 저희가 8월 23일 날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잘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코비드-19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또 자원봉사로 자원을 했으나 그 일조차도 쉽지 않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비드-19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로 애통하는 자들도 있고 또 귀중한 가족들을 잃어서 슬퍼하고 상심한 가족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두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이기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을 주께 맡기오니 예배 마칠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권사님이 목사님 대신에 어린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앞에 3개의 네모나게 생긴 그런 큰 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는 그런 통이 있고 큰 벌들이 들어있는 그런 통이 있어요. 여기 거의 꽉 찼고 이거는 거의 절반 이상 찼죠? 근데 이거를 이 2개를 이 한 통에다 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작은 거를 먼저 여기다 담고 큰 거를 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큰 거를 담고 난 다음에 작은 거를 담는 게 나을까?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은 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작은 걸 여기다 꽂고, 사실 이 작은 알갱이는 우리 집에 잠깐 와 있는 팀이라는 고양이 밥이에요. 자, 거기다가
큰 볼을 이 안에 집어넣읍시다. 들어가는지 하나, 둘, 셋. 벌써 꽉 찼는데요? 작은 걸 먼저 넣고 큰 걸 먼저 나중에 넣으니까 이게 꽉 차서 이렇게 넘쳤네요. 어떻게 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먼저 큰 거를 다 담고 그 다음에 작은 거를 담아 봅시다. 들어가는지. 와, 놀랍게도 이렇게 흘렀네요. 근데 꽉 찼네요. 그죠? 아까처럼 이만큼 올라가지 않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큰 공이 들어간 중간중간에 이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큰 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서 큰 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하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알으셨죠? 잘 아셨죠, 어린이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울 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굳건히 믿던 가치가 너무나 가벼이 무너질 때, 마주한 현실이 견딜 수 없어질 때, 주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지만 세상과 부딪히기엔 저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저의 노력이 비웃음이 되어 돌아올 때에 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맴돌지만 저의 발걸음은 쉽게 돌아서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축되지 않도록, 숨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한없이 쉬워졌을지라도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더욱 뜨겁고 갈망하며 겸손하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더블린 한인교회를 사랑했던 수많은 이들의 참여가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쁨과 감사가 계속 넘쳐나는 더블린 한인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박용남 목사님을 비롯한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힘든 시기에 태어난 아기와 산모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울러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이들의 빠른 회복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수많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청년들을 비롯해 생업의 전쟁터에서 맨손으로 싸우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곳 아일랜드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비록 이방인의 마음일지라도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1년의 반이 지난 7월의 시작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맞이하는 힘든 방학입니다. 저마다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원치 않는 방학을 맞이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방학 계획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내기 위한 나의 노력이 담긴 계획,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는 계획, 이것이 저희의 계획이 되게 하소서.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휴양기간이시지만 어머님의 병원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신 목사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게 된 더블린 한인교회 남상극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몇몇 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지극히 당연한 말씀 같고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별 갈등 없이 아멘이라는 반응이 나올 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방금 아멘이라고 하셨던 것을 어쩌면 후회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감당하지도 못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에 맞추지 말라 혹은 이 세상에 정해놓은 틀에 우리를 끼워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패턴이 과연 나쁘기만 할까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한심한 일도 많은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사실 제대로 따라가기도 벅찬데 말이죠. 오히려 교회가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고 굳이 따라하지 말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닐까? 과연 이 말씀이 21세기에도 통하는 말씀일까요? 요즘 K-방역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한껏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를 제일 애먹이고 있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클럽과 교회들입니다. 아일랜드의 교회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뉴스를 보면 교회가 이 세상이 하는 거라도 제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전략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인지 능력을 가진 회사가 되는 것이고 고객도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지 능력을 가진 회사라는 건 AI, 즉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과 AI가 전체 업무를 유기적으로 함께 담당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데이터 서버가 아닌 임종복 집사님께서 잘 아시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앞서가기 위해 혹은 적어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기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앞다투어 도입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버거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목회 서신을 쓸 당시에는 아마도 여러 신들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난잡한 의식을 행하는 대부분의 로마 제사나 형식을 중요시하는 헬라 의식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혹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 상황에 비춰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남들이 하는 걸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따라하는 걸 싫어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연인은 1000만 명이 봤다는 그런 영화가 있을 때에도 유행할 당시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에도 친구들은 다 듣는 팝송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천국도 인솔하면 안 간다는 그런 고집스러운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재테크를 잘 못합니다. 한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자 아빠의 최고 경쟁력은 부자 할아버지다 라고 한 제 친구의 농담 섞인 말에 맞장구를 치고 이 세대를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 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이나 한국에서나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이미 다 한글은 당연히 깨치고 구구단은 2학년 혹은 그 이전에 무조건 다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1, 2년 혹은 2, 3년 정도의 선행 학습을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애는 제가 옛날 국민학교 입학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자기 이름 석자만 겨우 쓸 수 있었습니다. 좀 불안하긴 했지만 한글을 일찍 깨우치는 것보다 인성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것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학교 가서 배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예산 계획을 세워서 재테크를 잘 할 걸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저희 큰애는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원령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어리숙한 데다가 한글까지 모르니까 수업을 따라가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구구단은 다른 아이들보다 2년이나 늦게 겨우 외웠습니다. 이런 자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 더 이상 쿨해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행히 지금은 대학 잘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다 하는 거라도 따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후회 아닌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혹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2장 14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변화를 받고 살아갈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세상의 패턴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게 상식입니다. 이 세상의 패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성공하거나 먼저 승진해서 즐거워하면 분개하고 서운해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가나 결혼식장에 가서 얼굴 도장 딱 찍고 밥 한 끼 먹고 나면 뭐 기본은 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관행이라는 건 원수의 꼬라지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을 사 마실 형편이 안 되면 자업자득이다, 쌤통이다 라고 하는 거죠.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 당연해 보이는 패턴,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새로이 변화된 삶의 원칙입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던 안 하던, 최고의 IT를 갖추었던 그러지 않던, 한글을 일찍 깨치던, 재테크를 하던, 교회 일에 열심을 내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것, 그렇게 살아내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과정 중에 직장이나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내게 가시 같고 원수 같고 내 진심을 몰라줘 화가 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긴 하지만 이 세상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자주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실제 가능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수사 의문문에 동의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자연스러운 성장을 가진 사람이기에 다시 말하면
죄인된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갈등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5년 11월 파리 공연장과 축구장에서 IS 추종자들이 자행한 테러로 최소 130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17개월 된 아들과 함께 남겨진 앙뚜안 레리스라는 남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아마도 박영남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용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께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내 분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금요일 밤 당신들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내 인생의 사랑, 내 아들의 엄마를. 그러나 당신들에게 내 분노를 선물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당신들은 죽은 영혼들이다. 당신들이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해 바친 그 신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내 아내의 몸에 박힌 총알 하나하나는 그 신의 심장에 한 군데씩 상처를 입혔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분노를 당신들에게 선물하지 않을 것이다. 내 분노를 얻고 싶었겠지만 분노와 증오를 당신들에게 돌려주는 건 죽은 희생자들을 당신들과 똑같은 무지한 존재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내 조국의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겁먹기를 바라겠지만 당신들은 실패했다. 아내를 오늘 아침 봤다. 몇 날 몇 밤에 걸친 기다림 뒤에 말이다. 그녀는 금요일 밤 외출할 때와 똑같이 아름다웠다. 지난 12년간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다. 물론 나는 이 고통으로 몸소리를 치고 있다. 이것은 당신들의 작은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아내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당신들은 절대 가지 못할 자유와 사랑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다. 아들과 나 둘만 남았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군대를 합친 것보다도 더 강하다. 나는 당신들에게 더 신경 쓸 시간 따위 없고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난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는 갓 17개월이 됐다. 그는 평소처럼 밥을 먹을 것이고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놀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감으로써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내 아들의 분노도 돌려받지 못할 테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앙뚜안이라는 사람이 깊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일생 동안 교회 몇 번 안 나가는 유럽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 테러 집단이 예상했던 이 세상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 차원의 다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누구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게 깊은 상처를 남기도 하고 중국 무협 영화에 보듯이 무공을 익혀서라도 대를 이어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복수를 하진 않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마음에 맞힌 것들이 한으로 승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휙 하고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이렇게 쉽게 넘겨버리는 내공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라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접할 기회가 있었거나 아니면 작은 실패에 좀 관대한 그런 집안 분위기 그리고 실패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아마도 배우고 자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저급한 행동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나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혹은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름 높은 사회적 경제적 스탠다드를 추구하면서 매우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란 저 같은 아마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머리로 이해는 돼도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참 어렵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방을 렌트했는데 나중에
뒷바짓을 뜯기는 일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신 분도 있고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피 같은 돈을 날리게 생겼을 때 열받고 속상하고 잠도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수업료를 냈다 생각하고 심리적 타격을 적게 받고 휙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디파짓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주위의 도움을 잘 받아서 지혜롭게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은 또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지, 실수가 용인되는 가정에서 자랐던지, 그렇지 않고 억울함을 가슴에 쌓아두고 자랐던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오늘 읽을 말씀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약한 우리의 의지적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영, 곧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실 때 가능한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우실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냥 400년이 되어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까먹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아 그렇지 라고 기억하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운영 원리, 게임의 법칙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라고 하지 않고 아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도 그렇지만 성경은 가끔 매우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단호합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근데 만일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이 예배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 중에 아주 어린아이들 빼고는 손, 발, 눈 제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10가지, 20가지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완수하면 우린 다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때까지도 수많은 병자가 있었고 나병원자, 혈우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결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선한 일을 위해 쓰고 자신의 과오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보상을 한 예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은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축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지도자들의 영적 충만함을 위하여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8월 23일 날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때
여러분 훨씬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른분과 했던 대화를 여러분께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이분은 더블린에 오셔서 잘 정착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많은 분을 잘 사귀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어려워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블린으로 보내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런 뜻이 있으셨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혹시 내게 주신 일을 자꾸 피하고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일랜드에서 사는 게 뭐 좋은 부분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핍박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이 자꾸 꼬이고, 그럴 때일수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희의 성종으로는 절대로 못할 것 같은 새로운 삶의 패턴을 주께서는 나를 믿고 살아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 삶에 간섭하시고 저희를 변화시키시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 관계가 얽히고 설킨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패턴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evermore. Amen.